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열왕기 상 시작합니다. 이제 열왕기에 들어섰는데요. 많은 분들이 열왕기라고 하면 열왕, 여러 왕들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왕들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는가? 나는 이제 다윗까지 읽었으면 읽은 만큼 읽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성경 읽을 때 많이 포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열왕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여러 명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나오는 왕들은 짧게 지나가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 같은 경우는 22장인데요. 앞에 11장은 솔로몬 이야기이고요. 중간에 여러 왕들 훅 지나간 다음에 뒤에 6장은 아합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합과 그 아합 왕에 대적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은요, 솔로몬과 아합의 초점이 확실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 왕들 다 알려고 하면 어렵지만 크게 두 사람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열왕기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1장부터 4장까지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한 첫 번째 일들이거든요. 솔로몬 임기 전체는 11장까지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에 왕이 되자마자 한 일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1장부터 분위기가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거든요. 이 1장에서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두 가지 에피소드가 다 늙은 다윗을 배경으로 해요. 다윗이 늙어서 이제는 기력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이 두 가지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의 에피소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1장 뒷부분은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이게 이제 첫째가 암논이었고요. 죽었고요. 둘째가 길르압이 안 나와요. 셋째 압살롬 죽었죠. 요압이 죽였죠. 그러니까 넷째가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아도니아가 넷째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을 참칭하는, 그리고 자기가 왕이다, 자기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자기 맘대로 말하고 다니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다윗이 늙으니까요, 시종들이 우리 왕께 왕이 좀 회춘하시라고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의 품에 누이게 하자, 이 왕을 따뜻하게 해드리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너무나 잘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뭐냐면 이 동녀라고 합니다. 젊은 여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듯이 그런 어떤 미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다윗에게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이 어린 여성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데, 근데 다윗이요, 이거를 거절해야 되잖아요. 거절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신하들이 이럴 때 딱 잘라서 무슨 소리야, 지금 니네 무슨 짓 하는 거냐, 이러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하들은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 다윗은 그거를 신하들을 못하게는 안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 수넴 여인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이 그러니까 이 일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게 동의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딱 잘라서 하지 마라, 이렇게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5절부터는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될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사실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자기 위에 형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암논 죽고 압살롬 죽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첫째네,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대요. 이게 잘한 걸까요? 다윗이 제대로 자녀를 훈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하랑 열왕기상에서만 보면은 다윗이 다음 때 왕으로 솔로몬을 내정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 때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지금 얘 아도니아를 왕 세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왜 그러냐? 너 아니다. 네 맘대로 나서지 마라. 아버지 말도 없이 네가 무슨 네 맘대로 왕이 된다 만다 하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도 아들들에게도 뭐 하나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이 수냄 여인 아비삭과의 사건을 또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 무슨 주술적인 의미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 어린 여성을 같이 이렇게 동침하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뭔가 젊어지는 기운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이런 환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수네미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수냄 여인 아비삭에서 온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이거는요,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것이 무슨 주술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다윗이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데 신하들이 그냥 막 넣은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을. 근데 다윗은 그냥 막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아도니아 때도 마찬가지죠. 아도니아가 이렇게 넷째 아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 잘 보세요.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요압과 아비아달은 둘 다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압의 경쟁자, 요압이 전체 군사령관이라면은 브나야가 블레셋에서 온 용병대와 함께 다윗의 근위대를 맡고 있어요. 다윗의 이제 지근거리에서 다윗을 호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위대와 용병대를 맡고 있는 브나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제사장 사독과 경쟁 관계에 있죠. 근데 이게 이 두 사람 요압과 아비아달이 초기부터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이 광야에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부터 이미 다윗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면, 사독과 브나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7째까지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고요. 나이 차이 많이 납니다. 형들하고 솔로몬하고.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거는요, 바로 예루살렘 이전에 헤브론에서의 다윗, 그때부터 초기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나라 다윗 왕이 도망 다닐 때부터 우리가 함께 했는데 우리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저 나중에 들어온 굴러온 돌들 쟤네들한테 권력을 뺏기면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독과 브나야 그리고 나단 선지자 중요해요.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아요. 이들은 솔로몬 편에 서게 됩니다. 자, 이때 아도니아가 막 파티를 열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왕의 신하들과 다른 왕자들을 다 불러서 파티를 여는데 여기에 솔로몬을 청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다른 동생들은 다 청했는데 솔로몬만 청하지 않았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지금 솔로몬이 내정될 것 같은 위기의식을 아도니아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아마도 솔로몬 쪽으로 내정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단과 브나야, 그리고 용사들, 사독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솔로몬 편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때 이렇게 아도니아가 잔치를 연다는 것을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밥세바에게 얘기해서 다윗 왕이 이거 알고 하는 거 아니다. 다윗 왕이 허락한 적이 없다.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밧세바, 당신 잘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하고 당신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을 다음 때 왕으로 세운다라는 확실한 확언을 공식적으로 받아내라 라고 말하니까 이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계책을 이야기합니다. 계책. 그런데요, 이 계책이 뭐냐면, 당신이 전에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전에 반드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계책입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는 건데, 이게 계책인 이유는요, 사실 이 말이요,
내주 왕이 전에 여종에게 맹세해서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뒤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밧세바뿐 아니라 다윗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다윗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내 다음 때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쩌면 이게 계책일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다윗이 어차피 좀 약간 뭐랄까요, 약간 분별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라, 이게 계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이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만 기록되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더라도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다윗이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계책은 뭐냐면 요 뒷부분,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되었습니까? 라는 게, 이게 이제 또 계책일 수 있죠. 왜냐면 아도니아는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될 거다라고 위에서 나왔거든요. 내가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세자다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세자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다윗이 무슨 소리야? 내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적이 없는데 내가 왕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라 라는 계책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밧세바가 이대로 이 다윗에게 말하러 가는데요. 다윗이 어디 있냐면 침실에 있어요. 다윗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국정을 보려면 침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침실에 있고요. 다윗 곁에는 수냄 여자 아비삭이 있어요. 밧세바 보기에 얼마나 꼴 보기 싫었을까요? 이 어린 여인이 시중을 들고 있는 그 늙은 다윗의 모습. 그런데 밧세바가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거 아십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왕이 누가 될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다 라고 하게 되고요. 아주 기세를 몰아서 나단이 그냥 그대로 바로 솔로몬의 즉위 행렬을 이끌어 버려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게요, 마치 우리 여러분 그 서울의 봄 영화 보셨습니까? 이 왕의 대통령 사인 떨어지는 거 시간 딱 계산해가지고 이게 진군할 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명령 딱 떨어지자마자 정당성 갖췄으니까 바로 행렬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다른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아도니아가 잔치자리에서 듣게 돼요. 나단의 행렬을. 그러니까 아도니아 혼비백산 되는 거죠. 왕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셨다고? 그러면은 솔로몬이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솔로몬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고대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왕자들이 여러 명 있으면요, 어떤 한 왕자가 왕이 되면 자기의 경쟁자를 죽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잽싸게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 성소, 이때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겠죠. 제단 뿔을 잡아요. 그러면 함부로 못 죽이잖아요. 제단 뿔을 잡으면.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아서 살게 되고요.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약속합니다. 너 살려줄 테니까 왕위를 노리지만 마. 그리고 나머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살려줄게 라고 말하지만 살려주지 않죠. 2장에서 엄청난 피해 숙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피해 숙청을 하게 되는 원인은요, 딱 하나예요. 아도니아가 다윗이 마지막에 말년에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밧세바를 통해서 작업을 해요. 자, 이거를 듣고요, 밧세바는 별일 아니지, 수냄 여인 아비삭 아도니아 달라고 할게 하면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어머니는 편하게 이야기했겠죠.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줍시다 했더니 솔로몬이 길길이 화를 냅니다. 아예 내 형에게 내 나라도 주라고 그러십니까? 막 이러세요. 자, 이거 보면요, 여러분, 이 맥락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그냥 애초부터 죽이려고 해놓고 핑계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계속 우리 여러 번 나왔죠. 선대왕의 여인을 내가 차지하는 거는요, 그냥 이 여성이 예뻐서 이 여성을 연모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대왕의 여인을 달라는 얘기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진짜 권력자야. 저 사람이 진짜 실세야. 이거 똑같은 거 누가 했습니까? 아브넬이 했었고 압살롬이 했었잖아요. 선대왕의 여인을 내가 차지함으로써 아브넬의 경우에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세는 나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내가 형이야. 이거를 과시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근데 아도니아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밧세바는 왜 허락했을까요? 밧세바가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도니아도 그걸 얘기했겠죠. 밧세바를 통해서. 왜 밧세바를 통해서 얘기할까요? 자, 밧세바 입장에선 수넴 여인 아비삭은요, 다윗의 여자라고 할 수 없어. 걔가 무슨 다윗의 여자야. 걔는 그냥 몸종이지. 이거예요. 걔는 그냥 몸종이지 무슨 다윗의 여자야. 걔는 후궁도 아니고 첩도 아니야. 그냥 몸종이야, 몸종. 이게 뭡니까? 이 밧세바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도니아는 그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 다윗의 후궁이라면 다윗의 후궁을 아도니아에게 주는 것은 아도니아의 권위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게 되니까 정말로 반역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는 후궁 아니야. 그냥 몸종인데 몸종 하나 주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해야 돼요. 밧세바 입장에선. 아도니아가 그걸 알아요. 밧세바는 절대로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할 때 너 왜 감히 왕의 후궁을 차지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 안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갔는데 솔로몬은 대번에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마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면서 아도니아가 이거는 반역이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해서 아도니아를 숙청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숙청하고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진 않는데 아나돗이라는 곳에 유폐하게 돼요. 이 아나돗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우리 요거 이름 한 번만 잠깐만 기억해 두세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아나돗 출신의 정말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한 명 등장합니다.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럼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 제사장 가문일지도 몰라요. 엘리 가문이거든요. 바로 엘리의 집은 다 멸망하고 한 명만 남아서 이 유폐될 것이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비아달 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유폐된 곳이 아나돗, 그리고 이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는 어쩌면은 이 제사장 권력에서 밀려난 제사장 가문이 아닐까, 요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 요압은 어떻게 할까요? 요압은 잽싸게 도망갑니다. 요압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명석한 사람이거든요. 잽싸게 도망가서 뭐 하냐면요, 제단 뿔을 잡아요. 제단 뿔. 왜냐하면은 아도니아도 제단 뿔 잡고 살았잖아요. 제단 뿔 잡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뿔을 잡는데, 문제는 분하야가 이 요압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분하야에게 그냥 다윗이 명령해요. 제단 뿔 잡든 말든 죽여. 근데 일반적인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사실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사람들 죽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율법에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자 죽이면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을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살인을 행한다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분하야는 그냥 죽여버립니다. 요건 아마도 좀 생각해 본다면 분하야가 이끄는 군대가 누굽니까? 용병단이잖아요.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의 블렛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율법이 뭐 어떻고 저떻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단 뿔을 잡고 있어도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 2장에 피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대관식을 볼 때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은 이제부터는요, 일반적인 세속 국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이런 피해 숙청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막 이스보셋을 죽이고 뭐 이렇게 왕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냥 왕으로서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도 품어주려고 최대한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제 자기에게 장애가 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오기 전에 헤브론파를 숙청해버리면서
예루살렘 파벌로 채워넣게 되는 거죠. 이거를요, 열왕기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미리 잠깐만 땡겨서 보면요, 열왕기는 솔로몬을 결코 긍정적으로 그려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솔로몬 인생 말년의 열왕기의 평가예요. 물론 여러분, 솔로몬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왕기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다릅니다. 역대기에서는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런 피해 숙청 얘기가 없어요. 역대기에는 아예 없어요. 피해 숙청이 없고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냥 왕으로 자연스럽게 왕이 된 걸로 넘어가 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거는요, 여러분 다 선택적으로 기록해요. 모든 시간을 기록할 수는 없어요. 모든 시간 막 솔로몬이 아침밥은 뭘 먹었고 점심밥을 못 먹었고 저녁밥은 뭘 먹었고 반찬은 누가 했고, 이걸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모든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적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없이 그냥 기록하는 건 역사가 아니라 연표예요. 연표. 그냥 역사는 반드시, 사실 연표도요, 뭘 그 연표에 넣을 것인가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택할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는요, 솔로몬이 나쁜 놈이란 얘기가 아니라 열왕기는 솔로몬의 악함을 드러내고 싶어요. 역대기는 솔로몬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싶어요. 반면에 열왕기는 솔로몬의 악함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솔로몬뿐 아니라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오늘 이 2장의 피해 숙청을 통해서 왕권이 세워지는 이런 슬픈 일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속국가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속국가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한 일 제일 먼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일천번제 생각하세요. 맞아요. 일천번제도 3장에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3장이잖아요. 숙청 끝나고. 사실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숙청이에요. 숙청. 왕이 되자마자 숙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숙청 끝나고 한 일이 일천번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일천번제 3장 4절에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한 거예요. 이게 정말 솔로몬 임기의 시작이자 솔로몬 임기의 끝이에요. 솔로몬 임기의 마지막에도 11장에서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그래서 솔로몬이 뭘 했냐면요,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해서 솔로몬이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밀곰을 따르게 되었다. 이것이 솔로몬에 대한 열왕기의 가장 중요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숙청하고 나서 한 일이 애굽 여인과 결혼한 거죠. 이 애굽 여인으로 인해서 애굽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천번제 이야기가 그래도 나와요.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나쁘게 기록하려고 해도, 다윗도 아무리 좋게 기록하려고 해도 무조건 좋은 사람 아니지만, 솔로몬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하긴 한 거죠. 하지만 메시지는 좀 나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워낙 유명한 사건, 바로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천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요, 1000번 제사가 아니고 1000번제예요. 그러니까 1000번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일매일 1000일 동안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번제를 1000을 한꺼번에 이렇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줄꼬? 라고 하세요. 그때 솔로몬이 정말 중요한 걸 구하죠. 이건 잘했다 라고 해줘야죠. 또 잘했는데 어떤 걸 잘한 겁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뭘 구하냐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해요. 이게 근데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는 구하는 거였던 거예요.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자, 듣는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가 있을까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분별하면서 잘 재판해주고 잘 이끌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건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이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리더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듣는 마음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야,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듣는 마음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표현된 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그뿐만 아니야, 금도끼 은도끼도 주시는 것처럼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거다. 다만 단이 있어요. 단. 여러분, 항상 보험에도 단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가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해서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 바꿔 말하면 네가 다윗처럼 안 하면 짤도 없어 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다윗처럼 안 하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아래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 일화 한 가지를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한번 반으로 나눠 가져라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장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나와요. 신하들의 명단 중에서 우리가 지방관장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쭉 길게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12지방 관장을 뒀다고 해요. 12지방 관장. 그리고요, 그 12지방에서 뭘 하냐면요, 왕과 왕씨를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 때에 12지파를 다윗이 직접 통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12지파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지파를, 12지역을, 12지방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처럼 각 지파의 장로들, 각 지파의 리더들이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지금 지방의 관리를 중앙에서 파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국사 시간에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요, 중앙집권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배웠어요. 중앙집권화. 그런 다음에 이 12지파가 세금을 내서 왕실을 먹여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방관장들의 이 명단을 볼 때 조금 이거 뭐지 싶은 것들을 좀 보시면요, 우선 명단이 지파별로 딱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떨어지게. 12지방이면 12지파 땅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솔로몬이요, 12지파를 좀 이렇게 흩어놔요. 12지파를 완전히 통일되지 않도록. 요거는 우리가 지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눈에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거 이제 인터넷에도 그냥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돼요. 솔로몬의 행정구역 편성하고요, 원래 12지파의 경계가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야? 지금 솔로몬이 12지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을 꾀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지방에 파견하는 관리들은 유다 지파의 관리를 지방 장관으로 파견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특히 두 명은요, 솔로몬의 딸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을 지방 장관으로 보내거든요. 솔로몬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사위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완전히 진짜 지방을 다 중앙에서 강력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세속 국가의 중앙 집권화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던 다윗의 나라가 이제는 일반적인 세속 국가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서, 이 솔로몬을 열왕기가 부정적으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품고 우리 계속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제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제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